오늘 예배 시간도 당겨지고 뭐가 달라져서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늦게 오거나 못 오면 어떡하지? 어제 밤까지도 그런 걱정을 했는데 그럴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더 일찍 왔어. 감사해요. 우리 제목이 항상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유일성 회복과 제목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유일성 회복과 그리고 말씀 인도입니다. 어저께 랩넌트 전도학 때도 특별히 이 말씀 인도 부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좀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따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유일성 회복. 하나님의 은혜라고 적어볼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만 따라가면 되느냐?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데요. 말씀. 그리고 마지막에 드릴 말씀이 교회입니다. 우리 방금 그 성경책 펴놓으셨죠? 덮지 마시고 다시 한번 좀 펴보실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나? 하나님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할까요? 하나님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말씀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즘에 이렇게 스마트폰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이 성경책이 엄청 홀대를 받아요. 이 교회 안에서. 밖에서 홀대 받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홀대 받아요. 성경책을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을 없는 사람은 저한테 오세요.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존 워너메이커처럼 길이길이 남을 이렇게 성경책을 사드릴 텐데 우리 방금 읽었던 창세기 1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 랩넌트 주일인데 여러분들 뭐 어린이도 아니고 청소년 데이를 챙겨주는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랩넌트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고 또 언약의 백성 안에서 랩넌트로 자라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은 진짜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보시면요. 원래 여기에서 출발을 했었거든요. 여기 이 우루라고 써져 있는데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아의 자손이 3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셈, 함, 야벳. 함 두 번째 자손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생애예요. 그 후손들이에요. 불신자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우루 땅이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의 이란이 있는 땅이거든요. 이 우루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뭘 했느냐?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라고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라고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어디서? 여기에서 자기 아버지가 아들도 있고 다 잃고 나서 다시 약속의 땅 여기로 가야 되겠다 하고 하란까지 왔을 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부르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고 나타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지금 아버지가 여기에서 우상을 섬기던 상태에서 또 가문의 여러 가지 일찍 죽는 죽음의 그런 저주 속에서 이 땅을 떠나왔는데 그냥 그 속에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00km라고 그래요. 굉장한 거죠. 지금도 1200km면 작은 거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약속한 땅,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도 몰라. 그런데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이 가나안 땅, 이 예루살렘이 있는 이 땅으로 베델 근처가 예루살렘이거든요. 이 땅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떠나갔는데 여기가 또 500km예요. 1700km라는 사실 알 수 없는 가면서도 이게 진짜 맞는 걸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겠죠. 그런데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땅이 어떤 곳이었는지? 다음 여기 창세기 10장 8절에 보면 니므롯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니므롯이라는 뜻이 반역하다, 폭군이라는 아주 안 좋은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니므롯이 지금 불신자 자녀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듯이 노아의 후손에서 나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폭군. 이 니므롯, 여기 보면은 이게 실제 이 니므롯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하고, 아까 그 우르 땅에 있었던 그 나라에서는 이런 부조를 좀 가지고 있어요. 니므롯을 섬기고 있어요. 신으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니므롯이 거의 마루둑 이런 이름으로 섬기면서 굉장히 멋있는 신, 최초의 정복신 이렇게 섬기고 있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 3단체 얘기를 좀 들어보셨겠지만 여기 보면 메이슨이 퀴즈북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요거를 쓴 사람이 이제 종교학자인데, 이 프리메이슨, 요 책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프리메이슨에 관련돼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여기에 뭐라고, 이 프리메이슨들이 뭐라고 공개를 했냐면, 우리 프리메이슨들의 가장 조상을 찾아가서 우리 아버지가 누구냐, 니므롯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무슨 소리냐, 이게 지금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고 나서부터의 그 영적인 흐름을 지금 좀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장 한번 좀 넘겨주세요. 우리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잘 아시죠? 그 창세기 아까 10장의 니므롯이 정착한 땅이 아까 말했던 이쪽에 우르예요. 그 우르에서 그 다음 11장에 뭐가 세워졌습니까? 바벨탑이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느낌이 딱 오시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많이 보셨죠? 세계사 책에 꼭 실리는 거잖아. 이거 지구라트라고 그러죠, 이거를. 이 지구라트가 세워 올린 탑.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이거는 상상도지만 이 지구라트가 옛날에 바벨탑이 아니었겠느냐. 왜냐하면 그 땅에 32개의 지구라트가 있었고, 지금 그 중에서 제일 잘 남겨진 게 아까 아브라함이 떠났던 우르 땅에 있는 지구라트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크냐면 제가 보니까 여긴 안 나와 있지만 사람이 요만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위에가 날아가서 그런 거지 사실은 더 높은 거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요만하고 이게 전부 다 벽돌이에요. 벽돌이 700만 개래요. 엄청나죠. 우리 창세기 11장에 보면 벽돌을 구워가지고 쌓는다라는 의미가 나오잖아요. 그대로 벽돌 700만 개를 중간에 공기도 잘 통하게 얼마나, 그때 당시 한 7층, 8층까지 세웠다고 하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지금도 벽돌집 7층, 8층 짓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쌓다가 이제 여기는 지금 무너진 상태고, 그런 게 32개. 지금 요렇게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그 다음 장 아마 한 장이 더 있을 것 같은데, 한 장 더 있죠? 네. 아까 그 우르 땅, 그 땅에 보면은 또 무슨 신을 섬기느냐? 낫나 신을 섬겨요. 낫나 신이 달의 신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 요 초승달 알잖아요. 근데 그 초승달이 보세요. 이게 지금 이란, 이라크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는 이슬람 국가들의 국기를 보세요. 전부 다 초승달이 걸려 있죠.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은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땅이 이런 땅이었어요. 그때도 바벨탑을 세우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누가 거역하고 반역하게 합니까? 사단이라는 이름 자체가 반역자라는 뜻이에요.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누구를 대적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죠. 사단, 마귀. 마귀도 같은 뜻이에요. 반역자, 이간자, 그리고 귀신, 악령. 다 같은 거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굉장한 문화를 만들어냈거든요. 어제 렘넌트 전도학 때 말씀해 주셨어요. 3가지 나라가 있다. 사람들은 저 세상 나라의 대단한 것만 보고 얘기를 합니다. 지구라트가 세계사 책에서 떠나지를 않을 만큼 대단하다고 나와요. 그런데 그 배후에 뭘 보셔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배경을 보셔야 돼요.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이 흐름, 이 이슬람, 그리고 프리메이슨의 그 원조가 되었던 그 흐름,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나라 말씀을 해주셨죠. 그런데 그 속에서 아브라함이 내가 빠져나오고 싶어서 빠져나왔겠습니까? 내가 이게 사단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사단이 뭘 하게 만듭니까? 죄를 짓게 만드는데, 아까 말했던 반역, 그게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곧 죄예요. 가장 무서운 죄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 죄, 그리고 그 죄값을 결국은 치르게 만드는 이 저주, 나중에 지옥, 이거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린 하나님의 형상인데도 중요한 건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나라, 그 이면에 있는 이 사단의 영적인 배경,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우리 방금 읽은 대로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셨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아 부르셨잖아요. 누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나를 찾아오셨어요. 이런 곳에서 나를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구원자 되신 예수께서 나를 찾아오셨어요. 우리 현아를,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여기에서 이게 망하는 건지 어떤 건지도 몰라. 아니 얼마나 좋았으면 이게 지금 귀신 배경인데 여러분 이거 문스트럭이라고 그렇게 미친이라는 거에 들어가는 거에 꼭 문이 들어가는 거 아십니까? 영어 단어 아시죠? 미친이라는 게 문스트럭이에요. 거기에 문이 이 다리예요. 아무런 배경도 몰라. 얼마나 좋았으면 그런데 얼마나 무지한지 여기다가 달을 다 걸어놨어. 귀신 문화를 다 걸어놨어. 이게 지금 전 세계를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근데도 몰라요. 그게 맞는 줄 알고 지금 그 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를 장악을 하려고 그래요. 감사하죠. 우리도 그럴 뻔했는데 우리도 몰랐는데 우리 가정 가문 배경에서 이 창세기 3장 배경도 모르고 요렇게 당하다가 똑같이 갈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들을 찾아오셨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대신 대속자로 죽으셨어요. 이 죄값, 하나님을 모르게 만드는 이 죄가 있는 한은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이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영적인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알 수가 없어. 이 죄값을 다 끝내버리셨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이었을 때, 이미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상에서 다 대속하고 끝내셨어요. 뭐까지?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사단의 머리,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근본적인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어요. 그게 바로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그리스도, 죄의 저주 사망에서 해방시키신 그리스도,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일성 회복 뭡니까?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이렇게 할게요. 유일한 해답.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백문일답이라고 그랬죠? 백문일답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답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날마다 감사하는 게 진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기도예요. 이 감사 고백 한 번만 해보세요.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제일 앞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기도를 왜 넣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누군지 아시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엄청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아무나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똑똑할수록 참 알아듣기가 어려운 이 영적인 사실이 여러분들이 믿어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언약 딱 붙잡아 보세요. 내가 받은 그 축복을 딱 붙잡고 그리스도 한 번만 고백해 보세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이 절대 주권이 딱 회복이 돼요. 하나님을 내 인생에 맡기는 것이 회복이 된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내 인생이 딱 서지는 그 엄청난 고백이 뭐냐? 바로 이 고백이에요. 사단이가 딱 무너지는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엄청난 고백이에요. 믿든 안 믿든 한번 고백해 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진짜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이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좋아요. 시험을 못 보든 잘 보든 억울한 일이 있든 그리스도 앞에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들 만 가지 목적이 있어도 여러분들의 목적은 세계복음화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왜 학교를 다니십니까? 왜 그 학교를 보냈을까? 왜 하고 하는 학교 중에 왜 동명고등학교를 왜 보냈을까? 은혜를. 그치? 왜 하고 하는 학교 중에 우리를 은평 메디테코를 보냈을까? 응? 왜? 거기 학교 복음화하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이 학교에 보내셨사오니 이 학교 현장에 학교 다락방 열리게 해주세요. 이 기도 그냥 진짜 여러분 마음에 담고 꼭 기도하세요. 뭐라고요?
학교 다락방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이 엄청난 복음이 있는데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영적인 이 비밀이 여러분에게 있는데 그런데 그 친구들이 아무리 1등을 해도 이 답이 없어요. 답이 없다라는 건 뭡니까? 저 속에 있는다는 얘기야.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요거 한 번만 놓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진짜 학교에 갈 때마다 하나님, 별로 마음에 담기진 않지만 어쨌든 간 학교 다락방이라고 하셨죠. 학교 다락방이요. 내려올 때 하나님 학교 다락방이요. 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요거 놓고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진짜 왜 음악하시고 왜 스포츠를 좋아하고 왜 사회복지 하시고 왜 미술하고 싶어해요? 그 하나님 앞에 세계복음화 위해서 세계복음화 도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방향 맞추시기 바랍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만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아까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악령이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악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른 방법 필요 없다. 성령 충만 이것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이 그럴라고요. 여러분들 방금 창세기 12장 4절 거기 한번 잠깐 보실래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뭡니까? 막 뜨거워지는 게 성령 충만입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게 성령 충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주 중요해요. 이따가 두 번째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8절도 보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7, 8절에 보세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보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 나를 딱 내려놓고 제단이라는 거는 제단이 뭐예요? 재물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재물을 반으로 갈라요. 피를 다 쏟아요. 그리고 그걸 불태워버려요. 나는 내려놓고 뭘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바로 제단이에요. 바로 예배고 기도예요. 그게. 그래서 성령 충만 어떻게 누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뭐 예배죠. 그죠? 정시기도, 정시예배 다 좋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 생각, 내 방법 완전히 내려놓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요 성령 충만의 방법입니다. 원래 요 밑에 오력에 대해서 설명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요거는 좀 생략을 할게요. 시간이 없어서. 중요한 건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받은 내게 주신 엄청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신분, 권세, 앞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세계복음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237 치유 서밋으로 세우세요. 아브라함이 자식도 하나 없는 75세 할아버지가 100세에 이삭을 낳을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의 소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소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실 거야. 그런데 불신앙을 하든 아니면 말씀을 따라가든 여러분들에겐 항상 두 길이 있어요. 요 길을 따라가실 겁니까? 아니면 롯처럼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실 겁니까? 그건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저께 렘넌트 전도학 때 이 부분 말씀을 주셨어요. 세 가지 나라를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나라, 세상 나라, 그 다음에 사단의 나라, 내가 누린 하나님의 나라, 이 세 가지가 있다 얘기를 하시면서 성경 구절을 엄청 많이 쫙 올려주셨어요. 제가 우리 주영이를 위해서 숙제를 했죠. 다 찾았어요. 찾아서 보내주면서 제가 안 읽었겠으니까 읽었죠. 읽으면서 딱 걸리는 장이 있었어. 마태복음 13장이 걸렸어. 다 아는 말씀인데 이거 너무 길어. 마태복음 1장 13장 1절에서 58절까지 있는 거예요. 읽을까 말까. 근데 읽다 보니까 이게 가장 우리 렘넌트들에게 꼭 이번 한 주간 동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안에 있다라는 건 다 끝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이 배경 되어주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필요한 거 다 주신다라는 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필요한 영역, 지력, 체력, 만남의 축복, 경제력 다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느냐? 여기 마태복음 13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길갓밭이 있습니다. 4가지 밭이 있습니다. 길갓밭에다가 딱 씨를 뿌렸더니 어떻게 됐을까, 우리야? 혹시 이 말씀 아니?
누가 와서 싹 잡아먹었는데 그 새가 와서 이렇게 탁 먹어버렸어. 뿌리를 내렸습니까? 열매 맺었습니까? 못했죠. 그 다음에 길값밭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돌밭이 있었어요. 돌밭에다가 또 씨를 딱 뿌려봤어. 아이고, 너무 힘이 셌어요. 돌밭에다가 딱 뿌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 싹이 나기는 났어.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뿌리가 없대. 뿌리가 없어서 어떻게 됐냐면 이게 다 말라버렸어. 뿌리가 없어서. 뿌리가 없으니까. 세 번째 밭이 있습니다. 무슨 밭입니까? 가시밭이 있어요. 이 가시밭은 어떻게 됐느냐? 여기 그 말씀 그대로 적어드릴게요. 염려, 세상적인 염려, 그 다음에 재물의 유혹,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실을 하지 못했어요. 잘 자라는 것 같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축복에 관심이 없고 세상적인 거 염려, 유혹에 막 빠지다가 결국은 그게 결실을 내리지 못하고 가시에 다 찔려서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마지막 무슨 밭이 있느냐? 여기에는 좋은 밭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좋은 밭에다가 딱 뿌렸더니 열매를 30배, 60배, 100배까지. 그 뒤에 쫙 읽어보니까 이 좋은 밭에 뿌려진 씨가 얼마나냐면 겨자씨라고 그래요. 여러분 겨자씨 못 봤죠? 제가 찾아보니까 진짜 요만해요. 이렇게 점 탁 찍은, 이것도 너무 커. 요래요. 겨자씨가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그렇게 작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자라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완전히 아름드리 나무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안식처가 될 만한 큰 나무로 자라더라고요. 이런 점 같은 게 바로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들 진짜 다 받은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유일성의 이 축복을 회복한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자예요. 렘넌트예요. 남은 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사단이 요것만 이제 방해합니다. 신분도 바뀌었어. 다 가졌어.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누릴 수 있는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사단이가 방해하죠. 성경이 잘 나와 있습니다. 길값밭의 새는 누구라고 되어 있느냐? 대적자라고 되어 있어요. 사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단이가 와서 우리에게 딱 말씀이 싹 믿음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싹 뺏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돌밭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대충 듣고 휙, 대충 듣고 휙, 대충 듣고 휙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죠. 그죠? 또 가시밭에 이거는 우리 제 자신도 그래요. 잘 가는 것 같은데 또 육신적인 거. 아브라함도 그랬겠죠. 진짜 여기 아까 1700km를 가는 그 여정 속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만나기까지 25년이 걸렸어요. 이거 걱정 안 했겠습니까? 중간에 엄청나게 불신앙을 많이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좋은 밭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느냐. 이렇게 점 같은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제대로 한 번만 딱 심겨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큰 나무가 돼요.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들에게 237의 모든 민족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여러분들이 237 치유 서밋이 된단 말입니다. 한 번만 여러분들에게 딱 심겨지면 돼요. 그래서 제가 왜 이게 마음에 부딪혔냐면 여러분들 지금 청신 메시지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말씀을 누가 서든지 간에 그 말씀 전하는 사람을 보지 마세요. 그 사람 얼굴 못생긴 것도 보지 마세요. 제가 주중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청신 메시지를 같이 미션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청신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거든요. 저도 모르게, 이분은, 외모가 좀 그렇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말씀보다는, 왜 저러고 나오셨지? 이왕이면 좀 예쁘게 좀 하고 나오시지.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 한 5분 정도 시간을 뺏겼어. 근데, 아니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놓고도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이 청신 메시지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에만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다 받은 걸 어떻게 누릴 수 있겠느냐. 이 말씀 속에 이 보좌의 축복 누리는 기도, 특별히 이 모든 것이 있는 예배 속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다 결정됩니다. 어떤 인생을 사시길 원하십니까? 여기에요. 1, 2, 3, 4 어디를 원하십니까? 4번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축복이 나에게까지 흘러오기까지는 사실은 교회라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세대들이 공동체라는 게 굉장히 약해요. 저희 세대도 그래요.
교회라는 뜻은 뭐냐?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공동체와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주시고 나서 이 복음이 개인을 통해서 계속 이어진 게 아닙니다. 반드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구약에서는 성막, 구약에서는 200만 대군이라는 이 성막을 통해서, 신약에서는 이것을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마가다락방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전달되고 이 유일성이 엄청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답은 없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성령 충만, 이 유일한 해답이 나에게까지 전달된 겁니다. 그러면 나를 통하여서 학교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과 그리고 237 현장,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야 될 현장이 어떻게 전달이 되어야 되겠느냐? 나만 붙잡고 있으면 이게 전달이 됩니까? 절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아닙니다. 반드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공급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또 여러분들에게 전도와 선교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 배경을 안다라는 건 너무너무 진짜 중요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정말 많지만 중요한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거의 반대말이 뭐겠습니까? 공동체와 선교의 반대말이 뭘까요? 사단이가 좋아하는 게 뭘까요? 분열입니다. 에이, 나 하나면 되지. 안 됩니다. 또 뭐겠습니까? 나 중심. 내 생각에는 말이에요. 반드시 사단이가 공격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결국은 끼리끼리 우리 그 배우리 아니야. 그 우리 아니에요. 이 우리끼리 나랑 색깔 맞는 사람, 이것도 위험한 겁니다. 그게 바벨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가 좋아하는 이 분열, 나중심,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저기에 있는 세상은 죽어요. 바로 재앙 만납니다. 선교는커녕 어떻게 됩니까? 재앙 만나죠. 저주받죠. 이번 주에 미국에서 14살짜리가 자기 친척 여자아이를 성폭행을 했더라고요. 그 기사를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 여러분보다 조금 동생이에요. 되게 멀쩡하게 생겼어. 그런데 자기 친척 동생 11살짜리인가를 건드린 거예요. 근데 그 가문의 배경을 보니까 아버지가 이미 소아성애자더만. 그리고 이혼을 했어. 그 속에서 아버지는 깜빵에 계셔. 아버지가 깜빵에 가시고 엄마랑 헤어지고 그 속에서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죠.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가 가정 가문에 걸어놓은 저주가 그 아이에게, 왜 14살짜리 아이에게 그게 내려갔을까? 여러분. 아버지에게 있었던 게 어떻게 그 아이에게 갔을까? 닮으려면 얼굴만 닮아야지 얘들아. 그지? 성격까지는 닮을 수 있어. 유전자 때문에. 근데 어떻게 영적인 게 그렇게 전달이 됐을까? 14살짜리 아이가 그런 인생에 진짜 참 전 세계 뉴스에 나올 만한 짓을 했어요. 재앙하고 저주를 당해요. 여러분들에게는 상관없는 것 같죠? 여러분들에게도 아까 노아의 후손이 이런 문화를 만들어냈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 부분을 딱 놓치게 되잖아요. 이 교회의 축복, 이거 놓치게 되면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회, 공동체, 선교 이 부분을 여러분 진짜 마음에 담으시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 고등부 예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이 사랑교회 렘넌트로 자라는 거 진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지막 결론으로 오늘부터 이제 72시간 연속 기도회가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중에 제가 이제 주중에 좀 전화한 친구가 있는데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은 저녁 6시부터 7시까지 월, 화, 수 3일 동안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은 단 하나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회복하고 주신 이 복음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고 이 선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현장에 전달되기를 기도하는 요것밖에 없습니다. 이 72시간 연속 기도회에 여러분들께서 단 하루라도, 다 보니까 또 학원 가고 또 엄청 바빠. 시험 끝나는데 또 바빠. 그죠? 하루라도 선생님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선생님들 진짜 이 축복 알고 계시면 이거 아신다면 우리 후대들을 놓고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축복 다시 한번 붙잡으시고 그리고 이 축복 가지고 우리 말씀에 집중을 할 텐데
우리 청소년 메시지, 그 청신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화요일 날이면 시험 안 끝나는 친구들이 없더라고요. 다 끝나더라고요. 시험 끝나는 그 날로부터 뭐 하루에 한 강의도 좋고 세 강의도 좋습니다. 청신 메시지를 가지고 5월 7일까지 좀 집중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적으신 대로 또 생각나시는 대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경진이가 좀 반주를 좀 해주시고요. 하나님의 무조건 은혜로 우리에게 이 유일성을 회복한 한 사람 그리고 사랑교회로 부르심을 감사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말로 학교 현장에 다락방문 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말씀 들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들리게만 하면 여러분 끝이에요.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으면 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미래 캠프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임하고 힘이 임해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진짜 잠깐이라도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고등부를 통하여서 2030년, 2080년 그리고 237 대학 살릴 대학 선교사로 저희가 파송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시험 성적 때문에 내 학교와 과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인생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 하나님 앞에 맡기시는 시간 이 시간 되시기를 바라는데 진짜 청신 메시지를 통하여서 한 주간 동안 미래 기도 달란트 캠프의 전환점 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생각나는 대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하나님 유일성을 회복한 아브라함의 축복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유일성을 회복한 세계복음화하는 사랑교회의 성도로 렘넌트로 교사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 한 주간 동안 하나님 깊이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걸리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지고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만 열리면 되겠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맡기는 하나님 기도 누리면 되겠습니다. 제단 앞에 하나님 내가 산재물 되면 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시간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학교 현장이 하나님 살아나길 원합니다. 학교 현장에 다락방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운동, 제자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2030년, 2080년 시대 살릴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37 대학 살릴 대학 선교사로 우리 렘넌트들의 과와 학교와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만 주신 귀중한 달란트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말하는 건 내가 원하는 거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보좌에서 주신 세계복음화라고 주신 그 도구를 하나님 발견할 수 있는 귀중한 하나님 여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에게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아브라함이 내 생각 내려놓고 환경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제단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 앞에 서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귀중한 전환점, 내 인생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귀중한 전환점 될 수 있도록 유일성 회복하는 그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